5강좌는 이제 나움부터 이사야까지 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전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오후부터는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스 15장, 16장에 가보면 오늘 남유다가 왕이 한 4왕 정도 등장합니다. 우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열왕기하서를 통해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시아와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왕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나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남유다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힘든 내용은 외세의 침략입니다. 외세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침략해 오고 또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들이 어, 남유다를 향해서 치어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기로 합니다. 어, 1학기에서 15장부터 18장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며 악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두 번째요. 아수르의 침략과 조공의 압박의 고통에도 남유다는 침략하지. 예. 세 번째요. 남유다는 한결같이 등장하는 내용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 선지자들이 열심히 전한다고 이들이 돌이켜도 돌이켜지지 않는 그런 정말 우리가 선지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열왕기 하서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시 이제 아수르가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잘 보시면 이 화면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요 끝에 있습니다. 지중해 요쪽에. 근데 잘 보시면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게 당시 아수르의 제국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기까지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상에서 아시리아는 애국과 바벨론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강력했던 고대 제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잔혹한 학살을 일삼았던 악명 높은 국가로 묘사됩니다. 아시리아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수메르 지구라트가 한창 건축되던 기원전 25세기 티그리스강 중류의 작은 도시왕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카드의 사르곤 왕과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에게 점령당했고 기원전 15세기에는 미탄닌 세력에 눌려 겨우 명맥만 유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2세기 바다민족의 침입에 의한 청동기 시대의 멸망과 혼란을 견뎌낸 후 강력한 병영 국가로 탈바꿈하여 주변을 정복하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7세기 에사라돈과 아수르 바니팔 왕 때 신아시리아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찬란한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 될 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가. 이때 아수르가 이렇게 뭐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나다고 하는데 그게 한 1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기를 정말 제국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남유다 이 당시의 상황일 때는 아수르의 최고의 전성기 정도로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나라가 이어간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역사 중에서도 1000년인 나라 있었죠. 신라? 그 이후에는 1000년 동안 나라를 같은 이름을 쓰면서 이어온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1000년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고 뭐 어쨌든 간에 나라가 강력하든 좀 약하든 간에 그렇게 이어 나간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 조금만 더 볼게요. 기원전 612년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아시리아는 무려 1800년 이상 명맥을 유지했을 만큼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남한과 북한처럼 남쪽은 바빌로니아, 북쪽은 아시리아로 세력이 양분되어 서로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고 수천 년간 치열한 통일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시리아의 서쪽은 아나톨리아 고원의 히타이트와 지중해 연안의 레반트, 북쪽은 아르메니아 고원의 우라르트, 코카서스 산맥의 스키타이, 남쪽은 바빌로니아, 동쪽은 엘람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시리아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력들 틈바구니 한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도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변 언덕 위 이중성벽으로 보호되는 천혜의 요새로 로버트 콜데바이가 이끄는 독일팀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멈추려고 했는데. 아,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나움이나 이런 걸 볼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영토로 되어 있죠. 그 양쪽 옆으로 보시면 이게 해자라고 하나요? 이게 이루어지면서 남들이 이게 침략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상에서 아시리아는 제가 애국과 바빌론 다음으로 먼저 이제 아하스 왕 때의 기간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시아 이후에 아하스, 히스기야 정도로 해 그쳐서 남유다 선지자 이제 나옴부터 이사야까지인데요. 일단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한 735년에 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요. 그 이를 이어서 이제 요담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아하스 왕 때 이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두 나라가 공동 합작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있어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합작을 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남한 있잖아요. 위에 북한과 일본이 합작을 해서 우리나라 남한을 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죠.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아스는 다른 나라의 힘을 얻는 것,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아수르, 아시리아를 이렇게 동맹으로 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 남유다에게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처음 시작은 아스는 아마 그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죠 아시리한테 멸망당할 때 꼴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그죠 우리나라한테도 이게 위기가 돼버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이 뭐 많이 이렇게 통치하지는 못했지만 아하스 왕이 어, 성경적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눈 밖에 난 그런 왕 중에 하나라 그죠.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노 목사님이 뭐 어이없는 뭐라 그러죠? 정신 나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왜 정신이 나갔는지. 아서왕은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아마 결정해야 될 중요한 그런 시기에 있는 왕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나 개인적인 문제로 선택하는 거면 그나마 본인이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라의 왕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해 보죠.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면 이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되는 아니면 선택을 잘해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는 뭐 그런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의 동맹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뭐 결성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힘으로는 솔직히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 군사로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하스한테 얘기해 주십니다.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은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아이, 그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근데 이 아스왕은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을 침탈하고 다 멸망 이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아람 나라에 이제 아수르 왕이 와 있다는 걸 보고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도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어마어마하게 좋은가 봐요. 너무 크고 화려한 거죠.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번제단보다 더 멋있다 보니까 신상이에요, 신상. 신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숴야 돼요? 새로운 신상은 빨리 도입하는 거죠. 빨리 도입하라고 제사장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슬개들을. 그게 아스 왕이 그 국가적으로 그죠? 이렇게 어 외교관 이게 한 게 하다가 자기 나라 돌아가니까 그 신상이 탁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왕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자기 밑에 그 수하가 자기 말 잘 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곳 제사는 이 번제단으로 드리고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그 번제단은 저쪽으로 치워. 그러면서 나중에 뭐 문제 있으면 뭐 물어볼 때나 번제단을 쓰자. 라고 오늘 이 아스 왕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아스왕의 결정에는 피가 불결하게 아수르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모르는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가 안 설쳐도 다 해결해 줄게. 라는 메시지를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물며 이 아스가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한테 잡혀가잖아요. 뭐 잡혀가다 보면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을 써갖고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냐 형제인데 그러면서 또 풀어도 줘요.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면 이 아스 왕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아니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라고 이 아스 왕은 자기의 결정을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는 옳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백성들에게 그죠 크나큰 힘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아승왕은 아마 종교적인 신념이 뭐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뭐 번제단을 데리고 도입을 한다거나 성전에 있는 뭐 제단 이런 것들도 그죠. 이거 확장하고 또 훼손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비난의 타깃이 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어, 대통령들이 뭐 어떤 뭐 정책 하나 내세우면 다 야당에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막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요즘 정치 저도 이제 정치를 뭐 요즘 잘 듣고는 있는데 참 볼 때마다 너무 힘들긴 해요.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뭐 청문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뭐 대통령 마음이고, 뭐 국회에서 법안을 올려봤자 대통령이 거부권 쓰고 또 올리고, 그 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왕이 그렇게 한결 같으면 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한결같이 거부권을 쓰는 대통령 밑에서 백성들이 뭘 볼까요? 이 백성들의 그런 바라보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이 아스왕의 남유다 시대를 좀 볼까 합니다. 어, 아스왕은 대외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막아냈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동맹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확정되게 되죠. 근데 그 결과도 성과도 좋아요. 성과도 아수르가 알았어. 아람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도 잡고 나중에 끝장내잖아요. 그 정도로 보면 이 대외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성공한 왕으로 우리가 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 성경에는 이렇게 아스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서 한번 볼까요? 16장. 열왕기 하서로 한번 넘어가세요. 1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 아스 왕의 평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하스 왕의 평가입니다.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너 악해라는 겁니다. 악한 왕으로 분류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죠? 그 사람이 있을 때도 물론 평가를 받지만 죽고 난 이후에 확실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서 행했던 행위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어젠가요? 김영준 목사님이 얘기한 강좌 중에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했던 영향력까지가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때 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나는 과연 다른 사람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 저도 뭐 제가 잘난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저를 평가하면 당연히 F 주기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A 줄 수는 없고 하는 뭐 C나 B 그 사이를 한번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과연 내가 뭐 우리가 집으로 보면 가족 앞에 우리가 자녀 앞에 내가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또 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는 또 제가 이 열두 선지서를 하면 이 열두 선지서를 영향력이 또 여러분에게도 또 같이 미치는 거죠. 이런 영향력이 좋은 쪽으로 가면 정말 좋은데 그러지 않는 영향력을 미친다면 정말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냥 멈추는 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희가 이제 저희 딸 두 명 있는데요. 예. 큰애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외형적으로. 그리고 작은 애는 저하고 완전 판박이에요. 근데 실제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큰애는 저를 닮았고요. 적은 애는 엄마를 닮았어요. 그 말은 큰애는 T예요. 적은 애는 F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영향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행동하는 걸 볼 때마다 씀뜻할 때도 있어요. 나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무리 어려도 순간순간에 한번 그런 식이 느껴지잖아요. 딱 보면 하는 행동을 보고, 어이, 벌써 많이 본 행동이야. 그만큼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정말 영향을 끼치고 또 누구는 받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이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관계하는 것이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평가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그냥 단순한 평가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했을 때 오늘 이사야서 나중에 볼 건데요. 이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하면 그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 그것을 많이 갖다 도입을 하죠. 그게 아마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을 도입하는데요.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한데도
라는 의미예요. 임마누엘이. 실제적으로. 그 아하스 왕 당시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 일 없어.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 라는데 이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선지자 오데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도저히 아하스 왕은 그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번지게 됩니다. 어, 그쯤에서 이제 세 명의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나훔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요나스 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외쳤던 그 요나스와 같은 니느웨에 관해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나훔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의 배경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아수르가 당시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 나홈이 오늘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홈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은 평가해요? 요나서를 봤을 때 요나가 봤던 니느웨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있었어요? 어떤 뉘앙스예요? 좋은 쪽에 그리고 순종하는 쪽 뭐 그런 하나의 말씀을 아니면 일반 사람의 외국인이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오전 시간에 니느웨 사람들을 좀 니느웨가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쁜 나라지만 그래도 좀 좋게 평가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보였다면 오늘 이 나움은 한 120년 정도 이후에 니느웨 사람한테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나홈은 요나가 봤던 니느웨 사람과 정반대의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향해서 공의와 심판을 오늘 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죠. 니느웨 성 같은 경우는 요나스를 보면 알겠지만 3일 반길을 걸어도 다 못 걷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봤죠? 꽤 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근데 지금 가면 뭐 어차피 터만 있죠. 터만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쪽을 한번 가보고는 싶습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또 살아남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밑에는 바벨론, 뭐 주위에 뭐 엘람, 다른 그런 나라들이 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먹지 않으면 먹히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아수르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서 왕 남유다와 그저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같이 해서 이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공하게 되는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그죠. 아수르의 이런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잔혹하다라는 형태의 말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끝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홈의 예언이 612년에 이루어져서 그죠.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 이 나홈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심판받는 내용가요. 또 다른 하나는 그죠. 하나님의 백신 남유다를 위로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위로가 뭘까요? 이 당시의 위로가 바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목표가 똑같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니까 그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만해진 아수르를 그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멸망은 시키겠지만 남유다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래서 아마 이 나홈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나홈의 사역은 뭐 크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나홈서를 한번 볼까요? 나홈서 우리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면서 1장 우리 2절하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느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인 겨울이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에 오늘 이 2절과 3절은 아마 나훔서의 전체의 키 메시지 아니나 보여집니다. 키 메시지. 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묻어버리시겠다라고 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복의 하나님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복하시냐? 마치 무덤같이 묻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14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의 질에서 새긴 우상과 구원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죠? 내 무덤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 자체를 마치 무덤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그런 왜 이런 니느웨가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수르가 그냥 나라를 먹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수르의 그죠? 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이나 민족에 대한 문화 정책을 엄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면서 우리 3장 한 장 넘겨서서 4절 내용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장 4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제국석을 미혹하느니라. 어, 말 그대로 이 아수르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그죠? 아수르의 원래 그 나라 정책은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나라를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해요.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주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나라에 와서 살게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섞여 버리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그런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족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종족의 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그죠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과 음행하고 뭔 상관이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란한 행위 이런 걸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구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음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잃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민족과 정체성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좋게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뭐 정체성으로 이렇게 세워 나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원래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물론 다문화 가정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죠? 그런 정책을 잘 안 하죠. 지금 프랑스나 뭐 미국 이런 데 보면 많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많이 섞여서 지금도 보면 물론 뭐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밝히고는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프랑스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지만
프랑스 그 대표 선수들 보니까, 그죠? 이 사람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으니까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보니까 얼굴이나 이런 모양은 전혀, 물론 뭐 기아일 수도 있는데, 보면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뭐지?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 하면, 그죠? 어, 보시면, 앞에 보시는 저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아, 그래, 그 사람이 동양인이고 대한민국 같아. 그러잖아요. 제가 막 새카맣고, 막, 코도 뭐 이렇고 키도 크고 이러면, 대한민국 하면, 잘 안 떠오르시겠죠? 그만큼 이렇게 섞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체가 잃다 보면, 그죠? 그의 문화라든지 모든 것, 종교까지도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가장 크게 했던 원인은 바로 이렇게 음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모스서도 얘기했지만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런 잣대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이나 구원을 늘 내리고 계시죠. 나오면서도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방 나라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잣대에 갖다 대니까 당연히 F입니다. F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잣대를 갖다 대었을 때 F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것을 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서 시험 보고 학점 받을 때, 그죠? A뿔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F는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 선지서 볼 때마다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면 안 되겠구나 늘 저는 생각합니다. 선지서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지서가 뭐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서는 당연히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런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우리 개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읽을 때마다 혹시 내가 이러면 어떠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물론 선지서가 보면 짧, 짧은 건 짧고 긴 거는 깁니다. 근데 읽다 보면 그죠?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 이런 문제하고도 참 많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고 이 나움의 이런 멸망 선포 이후에 결국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움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런 나움이 회개의 필요성을 얘기하죠. 이것은 요나서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나움이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죠? 아수르 백성이 회개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제적으로 나움의 멸망까지 가지 않나라는 것을 저는 보고요. 이게 그냥 니느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 나를 알고 나에게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나움 선지자가 전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아수르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우리가 좀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모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큰 강 주위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성의 해자가 아까 우리가 좀 봤죠? 해자가 있고 그 속에 이제 이쪽은 어딘가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지구라트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성전이랑 뭐 지구라트 이런 걸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 현재 이제 이라크 모술은 가보면 그죠? 뭐 이렇게 뭐가 없어요. 이게 아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지순례 가 보시면 아까 이 우리 유명준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죠? 평평하고 좋은 데는 주차장, 안 좋은 곳은 유적지라고 얘기하듯이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런 니느웨라는 이라크 모술도 IS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있죠. 어, 1846년 이전에도 이 니느웨 성에 있나 없냐 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니느웨가 있다, 아니다, 없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탈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846년 정도에 오스틴 레이어드가 성과를 냈죠. 그죠? 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서 모든 발굴한 걸 다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 대형 박물관에 다 보시면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그 뭐 이런 모양의 그런 벽화라든지 그런 이런 문이라든지 이런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문명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도시였던 수도 니느베조차도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헬 레이야드가 폐허가 된 이 예터 탐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야드가 북부 이라크의 이 폐허에서 찾아낸 건 이게 왜 끊기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을 찍고 있는 데가 위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고 있죠. 승각, 이런 승각 모양을 찍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흙이 이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마치 무덤처럼 이 아수르의 수도나 이런 것들이 다 묻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연결이 좀 그러네요. 아, 다음 우리 선지자 미가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제적으로 이제 한 8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남유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많이 큰 부패, 혼란의 온상인 그런 시대 때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동시에 어,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먼저 미가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뭐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승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가 됐든 아마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유다 같은 경우는 남유다는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의 상황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이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정세 속에서 이런 남유다 자체도 북이스라엘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모스서나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봤을 때 그죠?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불평등합니다. 뭐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부패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종교 의식만 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로 빠지게 됩니다. 미가는 이제 그런 모든 원인의 주동자는 누구다? 바로 너,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에 향해서 미가는 책망합니다. 너희가 주범이야. 물론 당연하죠. 지도자가 제대로 선택을 못하면 선택 장애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죠.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지도자가 선택 한번 잘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도 힘들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수행하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대통령실이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고요. 여당이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러고 있으면 아 이게 뭐가 맞아?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도자들이 뭐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자기들만 잘 될 거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현실은 정말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미가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새로운 지도자, 그죠?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탄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 꼭 미가서 목사님이 인용하지 않나요? 어, 선지자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하면서 뭐 우리 그 성탄절에 그죠? 되면 그죠? 이런 어,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있는데 이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런 미가 선지자. 근데 왜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이 되었나라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 실제적으로 미가 당시가 너무 암울하다는 거죠.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내가 좀 소망을 한번 가져보고 싶지만 가져볼 여력이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이 미가 선지자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 크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그죠?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지도자가 아니고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 미가서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의 정의가 그죠? 어, 한쪽으로 휘고 억압받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내세우면 힘든 것은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국민들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외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죠? 사람들이 한편 사각 지역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엄청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지 사각 지역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죠? 우리가 국가에서 내세운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특혜를 입는데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특혜를 입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젠가요? 한 몇 년 전인가 보면 뭐 그죠? 지하방에 사는 분들 뭐 엄마하고 딸이 뭐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 도저히 살질 못해서 뭐 그런 복지 사각의 지역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소외되고 혜택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미가서가 좀 길긴 하지만 이 미가서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런 배경이 되는 사회 정의가 미가서가 꽤 많이 외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가 어떤지 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너무 갑질하는 그런 의미처럼 도덕성이 정말 너무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의 말미암아 심판하실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백성에게 그죠? 희망이 되는 지도자, 그 지도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정리해보면 그 당시 지도자는 그래서 그들의 제약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어, 그리고 그렇지만 4장과 5장에는 그죠 정반대의 소리 새롭게 오게 될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는 그죠? 너무 부패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7장까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바꾸겠습니다. 음, 우리 미가서 우리 1장 2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어, 오늘 그 미가서를 보면 백성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들어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은 그죠? 지도자들에 대한 타깃입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들이 그 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보면 저녁에 잠을 잘 때, 그죠? 침상에 들기 전에, 내일,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뭐, 여기 보면 그 밭이나, 그죠? 집, 이것을 어떻게 빼앗지? 골똘히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대로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거죠. 이게 지도자들인 거죠. 어, 어, 우리가 이번에 이번 선거가 아니죠? 그 앞인가? 보면 그, 음, 그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대선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어,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IC? IC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IC가 어디 IC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왜 그까지 쭉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이어져 가지고 왜 그쪽으로 났냐. 뭐 이렇게, 어, 그죠. 그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인터체인지 이런 걸 도시 계획을 할 때, 그죠. 미리 다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대로 도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놓고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어, 누구의 지도자의 힘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요즘 시대도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걸 보면 그런 거가 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지도자가 생각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게 된다? 뭐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권력. 그런 권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미가가 전하고 있는 오늘 지도자를 고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죠? 오해 부분들도 좀 있어요. 보면 우리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구원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 보면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구절에 보면 자기들은 그죠? 정직하고 그죠?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도자들은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오해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지도자에 반해서 미가라 그런 미가 선지자가 오늘 그런 지도자를 향해서 오늘 너희들이 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 이들은 따지고 보면 미가서에서 미가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런 지도자들이 뭐 어떤 형태든 고발 형태이긴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현재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형태, 모든 것들이 그죠?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지도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어디서 태어난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나요? 1장 1절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 보면 1장에서 3절의 메시지와 이사야서 2장에 나온 메시지가 너무 동일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서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꿈꾸는 그 나라에는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칼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농기구 이런 걸로 만들고요.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 가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잠깐 앞으로 한번 넘겨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장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사야서를 배우긴 할 건데 보시면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돼 있죠. 그러면 실제 이제 출처가 분명하죠.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근데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뭐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아닌 것 같고요. 한 90% 동일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왜 같을까요? 서로 간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죠. 이가나 이사야는 아마 같은 시대의 사역자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미가서 1장 1절에 읽었듯이지만 같은 시대의 사역자이면서 아마 같은 영향력을 같이 교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미래적인 시점에 그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나라를 아마 같이 공유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먼 미래적인 메시지가 거의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에서는 이제 남은 자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남은 자가 실제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그죠? 포로기한, 포로기, 그 정도 시점에 쓰여지는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남아있는 자, 남아서 살아있는 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미가서 이후부터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선지서에 꾸준히 등장합니다. 미가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하고 탄생과 또 포함되어 있는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6장 8절처럼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7장 7절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은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의 설교로 늘 듣던 그런 말씀이고요.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에 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도덕적인 삶, 이것을 강조한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지도자들의 그런, 그죠,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갑질이나 그들의 하고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잘못되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들 각 개인도 지도자도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기에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지 않나 여겨집니다. 미가스를 신학적인 의의를 조금 담아보자면,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가 공의와 정의, 그럼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긴 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공평을 강조하실까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그죠,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을 그런 사랑하시고 또 회개하시는 분에게, 그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구원을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미가서는 특히 이제 사회적인 정의를 좀 더 강조했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부패라든지 그들의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걸 보면, 그죠, 충분히 우리가 많이 고려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미가서 같이, 그죠,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 그리고 불평등, 도덕적인 타락, 뭐 늘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뉴스에 이런 기사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여러분은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즐거이 듣습니까?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요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관심이 없으시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미가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미가라는, 미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누가 여호와인가 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뭔 의미일까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누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네 믿는 하나님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맞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믿는 하나님, 오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거냐? 네 믿는 하나님하고 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정의와 공평과 정의가 한결같은 분 맞냐? 혹 누구는 권력 있고 지도야 힘이 좋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연하지. 근데 소외된 계층에 정말 힘들고 매일매일이 살아갈 때 힘드는 그런, 배고프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곳을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가서는 뭐 사회정의 이런 부분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 저도 방송을 통해서 좀 듣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사건이 참 재미있긴 합니다.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회정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적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입장 안에서는 누구나 공평해야 되고 누구나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문제죠. 그래서 오늘 미가도 그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해결할 거야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죠. 근데 그 새로운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참 지도자인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도 계시죠.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맞으신가요? 그런 우리의 참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사회가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을까요? 오늘 그런 내용을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뵙게 되고 알게 된다면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지도자인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회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를 좀 볼까 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아니, 40분 정도 남았죠. 이사야가 좀 길긴 합니다. 66번이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볼까 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번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39권 그리고 40권에서 66권으로 크게 좀 많이 좀 두 개로 좀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세 개로 나눈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을 보면 우시아스부터 히스기야 이 정도는 이제 39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기에 이제 남유다가 정말 힘들어진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히 이제 실제적으로 와 닿는 거는 아까 아스 왕 때 아수르의 그런 뭐 동맹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때는 아마 그런 동맹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 왔고 실제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었고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될 정도 그 당시는 또 북이스라엘 아예 멸망하고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참 위기 아닌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물론 잘 나갔으면 좋겠지만 이 남유다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서왕 이후에 힘이 그렇게 국방력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대국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죠? 그 나라가 점점점 이제 아마 힘을 모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참 이게 이 남유다 입장에서 외부를 보면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 참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선 시대인가요? 조선 시대에 보면 명나라, 청나라 있는데 옛날에 명나라가 잘 나갔는데 새로운 오랑캐 청이 있는데 청나라에 붙어야 되나? 명나라에 붙어야 되나? 뭐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시기와 비슷하게 오늘 아마 이 바벨론이 뭐 그 당시에는 위협은 많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바벨론의 위협이 그때부터 시작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는 우리 남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1장에서 39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39장과 40장 사이에는 꽤 기간이 큽니다.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그 점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라 실제적으로 보면 다르게 봐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우리가 저자가 이사야라고 하지만 이사야가 두 명이냐 뭐 세 명이냐 그런 얘기도 하긴 하죠. 한 명이 다 썼냐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런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첫 번째 1장부터 39장은 그죠? 아스 왕자 스스로 아수르를 불러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죠? 망해가도록 내버려두라 하는 하나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오늘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남루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부분입니다. 이 구원은 놀랍게도 그죠? 고레스 그 당시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고레스 왕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겠다. 그렇다면 이 39장부터 40장의 사이에 기간이 꽤 긴 기간이 지나간다고 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의 인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그죠? 아까 말했던 40장부터 66권 사이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고난 뭐 이런 부분들 부활 이런 부분들이 메시아에 대한 관련되는 내용들을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 부분에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죠 명령을 하죠. 너 이거 해라고 명령하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야, 너 이거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좋은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보통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죠? 사명의 메시지는 좀 특별합니다. 그냥 가만히 냅둬. 아까 얘기했지만 너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멸망당할 거야. 네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백성 나 망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 둬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사야가 처음에는 사명을 받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아까도 우리가 늘 선지자의 한결같은 표현, 그죠? 누구는 욕한다 하고 뭐 누구는 제대로 안 듣죠? 마찬가지 이사야도 전했지만 그 백성들이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난 글로만 남기는 그렇게 남겨주는 그런 것이 이사야서가 되어버리는데 참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주일 예배 그냥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그들 좋아하는 거, 그냥 뭐, 은혜되는 그런 내용이나 뭐, 힐링되는 내용, 이런 걸로 뭐 가득 채우고 찬양도 막 멋있게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와서 막 하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냥 돌아가게 해. 말씀 굳이 뭐 전할 필요 없어. 그런, 사명을 주면 어떨까요? 때로는 뭐,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씀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상적인 걸로 다 가지고 와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는 게 더 좋겠죠.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뭐 굳이, 어, 이 사람들을 깨울 필요 없어. 깨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왜 이런 메시지를 낼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사야한테 얘기했던 내용을, 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전하지? 그 전까지는, 야, 돌아오라.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한테는 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전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 사람들 깨달으면 구원 받으니까 안 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아닌 것 같죠? 꼭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꼭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탄의 메시지 같은 깨달으면 하나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그거 안 돼. 그거 말려야 돼. 아니 제가 이사야 같으면 저는 아마 승진자 안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게 얼마나 그죠?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죠? 어 기분 좋고 또 목회자 입장 은혜 되고 또 성과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반대로 해라고 하니 그걸 누가 목회자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임에는 하나님의 그죠? 주권이 있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다 책임질게라는 참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진다고 그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가? 그러지 않다고 봐요. 뭐 정치인들이 뭐 그저 말만 내뱉고 책임을 안 지고 책임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뭐 크게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39장까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밑에처럼 망해가도록 그냥 내버려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완전 극과 극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이제 조금 살펴본 건데요.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이사야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잠시만요. 힘을 주니까 내가 힘을 좀 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라. 땅이여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어,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뭘까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배반이죠, 배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죠. 심지어 소나 나귀도 그죠? 자기 주인 뭐 이렇게 아는데 너는 내 주인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반, 배신이야. 라는 사람에게는 뭐가 약이죠? 매가 약이죠? 네,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대어 맞을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맹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분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 못하였 매가 약이죠. 예.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 부분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렇다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네, 그러면 오늘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오는 자, 그죠? 돌이키는 자. 이게 이사야의 전반적인 1장부터 66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1장 안에서 이렇게 틀로 짜겠을 때, 그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깨닫죠. 아,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시는 이 한 내용을 1장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요약 정리해 놓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낯이 익어요. 뭔가 하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그죠? 11장까지잖아요. 그때 보면 창조, 타락, 그리고 심판, 구원하시는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사사기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사사기도 보면 어때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그죠? 악을 행하고 나서 그들이 그죠? 심판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내가 다시는 내 구원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 근심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사를 또 보내주는 마치 이런 털들이 너무 비슷한 털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선지자에 대한 뭐 내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런 틀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다른 모양이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죄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 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사야서는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죠? 근데 1장부터 해서 말씀이 현재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는 내용, 그리고 나서 오늘 5장에 가면 뭐 화이슬진저 이런 선포들도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이게 현실과 과거와 미래, 과거 미래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있는데요. 7장부터 8장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아스 왕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 아스 왕 때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죠?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다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우리 7장의 내용이죠. 7장의 13장부터 우리 13장부터 14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죠? 왜 기롭게 하냐? 가만히 있으래도 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준 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이사야서는 3번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 보시면 8장 8절 있죠. 그죠?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이게 또 나오고요. 그리고 8장 10절 있죠. 10절. 10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3번을 반복하셨죠. 어제 김민준 목사님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표현 중에 3번 말하면 뭐라고요? 잔소리가 아니고 강조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으세요. 이런 아스왕 때 특히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주는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 아스왕이 제대로 있다 못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의 뭐 전반적인 나라의 멸망이나 열방의 심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이 좀 이사야서가 길긴 하지만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고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의 그런 내용들 36장부터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열왕기하서 18장이 나오잖아요.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략을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위기에 섰을 때에 대처되는 모습들을 좀 자세히 적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에 포함되어 있고요. 열왕기하서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보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권까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명제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인지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뒷부분 56절 이후부터는 실어 보면 새하늘 새 땅까지의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를 2권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3권으로 나누는 학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같이 봐도 저는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권에서 39권, 40권에서 66권을 한 권으로 봐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구조 부분 잠깐 좀 전에 언급했으니까 보시면 1장부터 39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남유다의 위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 바벨론의 침공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40장부터 55장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여기는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갈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아라고 하는 그 크나큰 의미가 담겨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56장부터 66권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부분이 뭐 굳이 나누어도 되고 안 나눠도 상관없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의 그런 모습을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비슷하게 언급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이라든지 새하늘 새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뭐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뭐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뭐 이게 이 이사야 선지자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죠? 이제 49장에서부터 49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구원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거짓을 묵상할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여기가 이제 보면 예루살렘 이게 14절에 보면 시온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오늘 그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들이 5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3장은 메시아의 보통 우리가 고난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고난 당하는 예수님과 일치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고난 부분이 53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계속 쓰여졌던 부분이 남은 자 이런 표현들도 계속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조금은 보면 다르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같이 봐도 되고요. 조금은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좀 봐야 될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우리 32장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32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의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시리라. 여기 장차의 한 왕이라는 그런 왕으로 표현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오늘 32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꿈꾸는 왕으로서 그런 나라를 세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우리 65장 가볼까요? 65장 17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새하늘 새 땅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우리 65장 17절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은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5절 이쪽 부분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뭐 뱀이 흙을 먹고 그죠? 손을 넣어도 어린애가 물리지 않고 뭐 이런 의미의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새하늘 새 땅과 아까 32장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뒷부분 확장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거의 이사야를 세 부류로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두 부류로 나눠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꼭 한 부류로 그냥 통으로 보시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신약의 계시록이나 이런 쪽에 가서 보시면 거의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부터 재림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바로 뒤에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 뒤에 좀 있거든요. 이사야서 보면 메시아의 탄생부터 고난, 죽음, 부활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부분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이 참 지도자, 이게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동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가도 참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이 이사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이 메시아 참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PPT로 보시면 되고요.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얘기가 메시아, 우리가 이제 신학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런 메시아가는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치유, 그리고 구원, 그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길을 택해, 택하, 어, 택하시기도 하고 그 길이 정해져 있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그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하고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언젠가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 이런 포함이 아마 이 당시 이사야 당시의 메시아관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의 구세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역으로 매칭한다면 반대로 이사야 때에 이 이사야가 바라봤던 메시아는 아마 그들이 꿈꾸는 그 부분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바라본 그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똑같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지만 그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적인 희망적인 모습은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서에서는, 크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물론 1장에 39장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말게끔 한 게 사명이긴 하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에게는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그죠?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죠? 새롭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의 그 현대적인 의미로 뭐 조금 해석해 보자면, 이게 이제 과거적인 의미긴 하지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좀 더 우리가 영적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이사야를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어나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 나가는 그 의미,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희망,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공평한 정의와 또 평화라는 것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뜻을 어떻게 되든 간에 믿고 순종하는 그 뜻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계획은, 그죠?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이사야의 생각은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였죠. 물론 열국이 멸망하고 하는 것을 예언은 하지만 언젠가는 멸망한다? 근데 이 멸망을 원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열국이 다 멸망해야지 이게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뒤쪽에 읽어보면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던 천왕국이나 새하늘 새 땅 이게 놀랍게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또 언급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엎고 새롭게 시작하실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히스기야 왕
얘기를 잠깐 빼버렸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쉬겠습니다. 어, 히스기야 우리 아까 36장과 39장 있잖아요. 이사야서 36장과 39장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서 17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 그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내용이죠. 호세아서 9년에 멸망당하고 히스기야 6년 때 얘기죠. 그때 이제 이들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이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조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서 17장입니다. 좀 짧게 읽을까요? 17장, 우리 원래 뭐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그냥 7절에서 8절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다. 어,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죠. 어,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약해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행위가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바다스를 보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우상숭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율법을 그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 이 히스기야는 아마 그 히스기야 왕 때 실제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을 당하고 또 그와 동시에 또 위기가 와버립니다. 그죠? 아수르가 침공하는 그런 위기가 와서 이 아마 히스기야 왕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죠 18만 5천 명을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1번부터 4번은 아마 잘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병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병에 걸리고 15년 연장받고 난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부분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 개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도 이제 좀 개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력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경제 발전 나중에 보면 뭐 강도 뜯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의 대응을 한번 잠깐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또 도시와 또 성벽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이집트하고 또 이게 동맹해서 또 맞서려는 이런 노력들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다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가 테스트에 뭐 이렇게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리죠.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에 아마 뭐 종기인가 뭐 어쨌든 간에 뭐 무화과 잎으로 뭐 이사야가 이렇게 툭 덮어주니까 나았다고 하죠.
그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죠? 아마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의 행동을 보고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게 열왕기하서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서에는 이렇게 좀 담고 있죠. 어,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그죠? 전반적으로는 신앙과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늘 몸에 배어 있는 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뭐 침략에도 그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 종교개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전반적인 전체의 히스기야 왕의 왕 임기 중에 그죠? 그가 15년 동안 연장된 이후의 삶은 좀 교만한 행위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지만 그 이전의 모든 삶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가 나쁘지 않는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죠? 여기까지 하고 강좌를 좀 20분 쉬겠습니다.